그는 몸값을 못하는 그를 방출해라 한다. 연일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 이름 누군가요? 추신수 선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첫 정상적인, 지금은 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몸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야구 시작하고 이토록 지독한 슬럼프를 처음이고 그래서 더 당황스럽고 제 자신에 대해 화도 나고 이 막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는데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쯤 슬럼프를 이제 경험을 했겠습니다. 슬럼프가 왔다는 건 무엇이냐? 뭔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슬럼프는 겪는 사람들은 보면은 되게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무능한 사람은 슬럼프도 안 걸려요. 잘하는 성도요. 공부하면서 슬럼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있었으면은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슬럼프가 무슨 슬럼프입니까? 슬럼프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형되었을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였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이 싸움을 진짜 참신이 누군가를 가려내는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가나안의 토속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아합의 아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이세벨은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이 정도로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겁이 질렸습니다. 아합이 죽였다는 분이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슬럼프는 승리 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스카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상한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상만 받으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에 걸쳐서 오스카상을 받은 배우 9명이 그 징크스의 파경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몇 해 전 오스카상을 받은 줄리안 무어가 오스카 징크스를 벗었다는 소식이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슬럼프는 꼭 승리 뒤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종도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용맹함을 어디로 갔는지 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 꼴이 이게 뭐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 따져볼 무엇을 물었을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모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없었던 병, 지금 있는 암병입니다. 내 종량이라는 25살에 암병이 걸렸대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누구한테 원망해야 됩니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요? 제 나름대로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하나님은 들어앉고 막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면서
왜 저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광야로 도망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의 틀에 밖에서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광야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 노랫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는 그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죽고 싶었습니다. 사람도 싫고 사명도 싫고 그냥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때려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엘리야가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고통을 빠져본 일이 있습니까? 내게 닥친 고통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도 싫고 사명도 싫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엘리야의 심정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인생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비결을 마음에 꼭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슬럼프에 빠지면 따라합시다. 슬럼프에 빠지면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을까요? 이세벨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텐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빠졌을까요? 자기만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남았다는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애로운 병입니다. 이것같이 괴로운 병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병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 애로운 병이 걸렸습니다. 10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슬럼프는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슬럼프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충성과 봉사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들고 침체에 빠진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다 합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와 함께 있던 동료들이 다 죽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오직 나만 남았다는 이 애로운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애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노인 인구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어린아이보다 노인 인구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애롭습니다. 내 남편이 애롭습니다. 내 자녀가 애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애로운 사람입니다. 함께 있지만은 애롭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이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애로움을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TV를 보면서도 깔깔대며 웃어대면서도 한켠은 여전히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런 애로움이 나를 슬럼프로 몰아가는 악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는 몇천 명을 남겨줬다? 7천 명을 남겨줬다 말합니다.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저 말고도 피해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토록 처절한 슬럼프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만 남았다 하면 낙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한 마음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낙심은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몸살이 좀 있었습니다. 심하게 걸렸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힘이 되는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건강하시라는 격려와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낙심이 될 때, 자살 충동을 느낄 때 손을 내밀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애로움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믿음의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돌교회 성도님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십시오. 슬럼프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계속 앉아있을까요? 누워있을까요? 앉는 것이 쉬워요? 누워있는 것이 쉬워요? 누워있는 것이 쉬워요? 잠자는 것이 쉬워요? 너무나 잘하십니다. 계속 누워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노랫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느니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자고 자고 먹고. 그게 며칠간이었어요? 40주야. 40일간을 먹고 자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는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할 있을 때에 그를 다그쳐 일하게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을 손을 잡고 병원 수술실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내를 수술실로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보호자 대기실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물으시더랍니다. 너 힘드냐?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 힘듭니다. 그랬더니 또 물으시더랍니다. 너 괴롭냐? 그래서 즉시 예, 괴롭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너 불행하냐? 이 질문은 즉각 대답이 하지 못했답니다.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불행하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물으시더랍니다. 그렇다면 행복하냐? 역시 즉시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깊이 묵상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예,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다 합시다. 예,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었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술받는 아내 곁에 지키고 있으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더랍니다. 그런데 왜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거짓말처럼 마음이 두려움도 고통도 다 사라지고 감사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니라는 말이 뭔 말이냐니까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안전하게 거닐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많이 부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누가 잘 부르는 분이 한번 불렀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누가 부르실까요? 현리사님? 한 절만 할까요? 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부부 가시면 더 좋겠고요. 아니사 같이 나오세요. 따님하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아멘. 다 같이 올라갑시다. 다 같이 함께 시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여러분 고통 있을 때, 그런 시련 있을 때, 낙심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암송하면서 음미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 치료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누가 우리를 만져주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신다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내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져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한 번만 경험하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때로는 우리 낙심과 상한 마음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른뼈에 빠지면 시작.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 같이 할까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도전입니다. 너는 이 초라한 나무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자살이나 생각하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 내가 네게 준 사명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악한 아합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 아합에게 고통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왜 그런 일을 잊어버리고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수모를 해서
하나님 찾지 못해서 찾고 계신가요? 아담이 깊이 숨어서 하나님이 찾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하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담아, 왜 내가 나무 사이에 숨었느냐?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왜 그리 초라하게 비굴하게 거기 숨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무슨 권세를 줬어요? 모든 생물 이름을 전부 다 짓도록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동물, 곤충 모든 이름들을 전부 다 짓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나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방 앞에 가서 백성들 앞에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새 힘을 달라고 하느냐? 왜 자꾸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런 엘리야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자가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아방 앞에 서야 됩니다. 이세벨 앞에 서야 됩니다. 백성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낙심되고 슬럼프에 빠질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앞에 나갔을 때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고 그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일을 못합니다. 하지 않아서 못합니다. 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남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제 나이 72살지만은 아직도 몇십 년 더 살 것 같아요. 제 아내 그렇습니다. 나는 120년간 살아야겠다. 100년 살려면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쉰다는 것입니다. 왜 잔다는 말 아니라 쉰다. 이 말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표현을 잘못하면은 쉬는데 잠잔다. 그러면은 이제 추해집니다. 남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위기에 처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 주시고 사명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 오늘 hindu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에 불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력을 쏟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실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